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어제 큐티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나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여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간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러니까 가이사라 쪽이 아니라 참 갈릴리 호수죠.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호수이지만 그만큼 큽니다. 많은 시간을 걸려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밤에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간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아주 잔잔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또 산 위에서 갈멜산 산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맞부딪힙니다. 아주 밑에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광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밤에 되면 아주 큰 파도, 집덩이만한 파도도 일어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파도가 쳤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깨웁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주님은 그 파도를 명령하니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이 배는 무사히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이렇게 내릴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가에서 뛰어내려옵니다. 오랜만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뛰어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거기서 만납니다. 이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남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만남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불행을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그분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만남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 만남은 일생을 바꿉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이런 만남,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이 고랑은 수갑을 얘기합니다. 발에 차는 족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치어야 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자기들에게 해를 입힐까봐 그 사람을 공동묘지에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그를 묶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갖다 던져줬겠죠. 그런데 힘이 너무나 세서 수갑도 깨트리고 족쇄도 깨트리고 쇠사슬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힘이죠. 이것은 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귀신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힘입니다. 귀신 들리면 이렇게 힘이 셀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미쳐도 그렇게 힘이 셀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갑을 떼어내고 족쇄를 깨내고 쇠사슬을 끊어버린 다음에도 자유죠.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분은 그 공동묘지, 무덤이 있는 이곳이 자기가 살아가는 곳인 줄 알고 계속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옷을 다 벗어서 접어던졌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것입니다. 밤낮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나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있었을까? 왜 자기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있었을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괴로워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는 그 아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괴로움 때문에, 불안과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자꾸만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나 하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귀신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 욕에 속한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의 삶을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당한 사람, 이미 마음대로 나의 삶을 귀신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곧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도 잃어버렸어요.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장소를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덤은, 그곳은 소망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갖다 놓고 버리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러고 수갑을 채우고 그러고 착고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기 때문에 그는 쇠사슬을 끊고 그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어서 집어 던졌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에게는 법이 소용없습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잖아요. Christian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소리나 질릅니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접근하기 힘든 사람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나 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가려운 길을 아주 시원케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두고. 안 하는 스승이 없어요? 코너스 나오니까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이게 스승이에요. 내 귀를 간지럽혀 해주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려운 귀만 시원케 해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스승을 두고 있어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들어요. 내가 선택해서. 이게 많은 스승을 둔 거예요. 내 귀를 시원케 하기 위해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에게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누구에게?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며, 돈은 불의죠. 돈이 하나님이 아니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니 너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서 떠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덤가에서 사는 귀신 들린 자의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 마을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런데 버린 그분을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버림받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인생에 있어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해.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이 아주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승순 형제 누구를 만나. 오늘 제니포점에 와서 너무나 좋아요. 몇 달 만에 왔나? 한 달. 네. 오늘 밥 2그릇 먹어요. 이 만남을 그렇게 제니포점에 이 만남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십만 번의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 지나가요. 다 놓쳐요. 근데 귀한 만남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승순 형제 좋은 사람이에요. 대마초만 끊으면. 그렇죠? 완전히 끊으면. 지금 끊어서. 완전히 끊으면. 나한테 와서 그래. 내가 제니포점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를 요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한테 고민하고 있어요. 앞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 정말 요새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내 아내를. 근데 제니퍼가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요새 목사님. 그러고 가는 거야. 제가 잠을 못 잤어. 그것 때문에. 어떡할 거야? 예? 만남. 이사를 가면 이웃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큰 집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내 이웃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동차 안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행기 탔는데 테러범 만나면 어떻게 테러.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미친 비행사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저주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은 달라졌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그라사 마을로 오는 도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고생하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인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곳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힘들게 오셨을까? 예.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나신 후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만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그 피곤하신 몸으로 가라사 지방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주제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이것이에요. One soul to one soul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오신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고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저에게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좀 같이 선교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100,000명이 막 모여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멋있게 설교하는 그 모션 이런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것도 참 좋지만
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좋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마시라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가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 성공, 승리 많이 했다. 근데 거기에 진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까?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주님이 3년 공생이 하시는 가운데 하루를 이렇게 소비하신 거예요. 대단한,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셨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은 나와 다른 한 영혼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one soul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는 나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망각하고 막 복음 보혈의 피 전도하자 선교하자 막 외치고 있는데 저는 가끔 가슴이 아파요. 내 한 영혼이 중요해요. 먼저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여기시는 주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환난,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전 이것을 믿어요. 고통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도 암으로 그렇게 힘들어할 때 찾아오신 거예요. 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관계없이 벌써 내 영혼은 구원받고 나의 마음에는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마귀는 나를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이 불쌍한 영혼을 배를 타고 그 밤새 배를 타고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만나지 못하신 분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고 해결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덤에서 안 나오고 해요. 예. 무덤에서 내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이는 내 삶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참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평강에 계시고 주님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아, 그 순간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차고 넘쳐요. 돈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들, 돈은 부리는 건데 해보세요. 아, 근심, 걱정, 두려움, 외로움, 고독이 확 와요.
처음에는 기쁘죠. 기쁨 뒤에 오는 쓰디쓴 고독과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정말로 그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게 될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인생의 솟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을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입니다. 다른 데 키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먼저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문을 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물만 끓으면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고 삭개오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고 문둥 병자도 해결받았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먼저 예수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이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거라사 땅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하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신 줄 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Amazing grace.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봐.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귀신도요. 교회를 나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죠. 귀신하고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너는 남이죠, 남. 예.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던 귀신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꼼짝하지 못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사정사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의 요구가 한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은 예수님 만나는 게 괴로운 일이에요. 죄는 예수님을 만나면 떨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포옹해줬나요? 요거를 들어줬나요? 아닙니다. 가차없이 거절했습니다. 이 시대 때때로 교회에서는 귀신은 포옹하고 진리는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 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라는 것 때문에 사랑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호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야죠. 를 가지고 귀신을 껴안아요.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이 시대 우리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호히 거절해야 돼요.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성경은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싸우선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8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일부러 가라사 지방으로 가신 데에는 거기에는 한 영혼,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온전한 한 인격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어요. 저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 주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보신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무덤가에서 하는 방황하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것 소용없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 예수님을 알아라.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허락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귀신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로 불려요.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군대. 그 당시 로마 시대 군대입니다. 이 소리는 군인이 한 6천 명에서 1만 명 되는 그런 로마 군대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납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만 수많은 귀신입니다. 이 소리죠. 그런데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을 주님은 해방시켜 주셨어요. 최고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 회복되는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했어요.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멋있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쓰임받는 삶, 보람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불쌍한 사람에게 나온 귀신들은 여러분들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떼들은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마리 돼지가 산 등상에서 그냥 언덕을 막 내려옵니다. 막 먼지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엄청난 광경입니다. 사실은 100마리만 해도 놀랍게 볼 수 있어요. 2,000마리가 그냥 먼지를 가득 차면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막 뛰어내려와서 그 갈릴리 바다 속에 빠져 전체가 몰사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했을 것입니다. 이 돼지를 치던 청년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막혔을 것입니다.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 사건으로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어요. 거라사 동네에 있던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치전자들이 도망하여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벗어있다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찬스였죠. 이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는 이 사건이 말도 안 되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런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짐승과 같았던 그 한 사람을 살리는데 2,000마리 돼지떼가 몰수한 것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을 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여기서 나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가주세요. 주님 내 안에서 나가주세요. 네. 손해 받기 때문에 충령을 내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여 어서 가시옵소서. 떠나라. 이 마을 귀신 들린 사람만 빼고는 여러분들 정말 잘 살던 마을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오히려 구차해하죠. 묘지에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놓고 먹을 것만 때가 되면 집어 던져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면 그 당시에 재벌이었어요. 200마리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갑부예요. 근데 2,000마리면 재벌입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이것은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재산의 손해를 봤어요. 예수님은 동네에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셨어요.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어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 이것을 남들에게만 적용합니까? 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내가 천하보다도 귀하다. 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게 나에게 적용해야지. 나에게. 그럼 능력이 맞죠. 주님이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더 환영받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여 예수님 떠나시옵소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곳에서 환영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인정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환영받지 못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외롭고 고독할 것입니다. 난 그것을 거룩한 외로움, 거룩한 고독이라고 봅니다. 이제 한 영혼, 제가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한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한 영혼에서 두 번째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들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이생을 희생시킬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거짓없어요. 있어야 돼요.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목사라면 주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자들이 양떼를 먹으러 올 때, 이리가 올 때 자기는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목사가 돼야 돼. 만일 그렇게 목사가 목회를 한다면 그분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엉뚱한 욕심 부리지 않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 값진 물건도 희생하고 어려움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나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희생해 보셨습니까? 나는 얼마나 손해를 보았습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 보신 거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변화된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삶. 가라사인들이 예수님께 말에 들어오지 말고 떠나라고 했던 그 가라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배에 탈의하실 때 이 고침을 받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 고침받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분에게 내가 정들었던 곳,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내가 귀신 들렸던 것을 아는 그 사람들, 그래서 너를 싫어하고 너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면서 나를 증거하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간증하라. 전도하라. 빗대고 소금된 삶을 거기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한 영혼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는 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살 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그대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느라. 이것을 성령 충만해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살아야 돼요.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못 살아요. 나는 마귀한테 백전백패. 그러나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오직 성령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언제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네. 가는 거예요. 제가 세디오법에서 수술받고 치료를 받아서 회복됐어요. 고맙다고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될까요? 나를 수술한 그 병원 의사 선생님 집 옆으로 이사 가야 될까요? 그게 안 가는 거예요. 묘지에 그냥 있지 마세요. 프리! 왜 묘지에 있어요? 여러분들, 고침받은 사람은 병원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태워놓는 거예요. 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받았어요.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one soul to one soul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기를, 자유함을 얻기를 명령하노라. 아멘. 해야 돼요. 그는 무덤에서 사는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해방됐어요. 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네. 바로 내가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렇게 내가 무슨 소리치는지 모르고 산에서도 이곳에서도 항상 소리 지르던 삶에서 이제는 해방됐어요. 소리를 알아요. 이제는 해방되어서 회복되어서 나의 가족에게로, 나의 동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일터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되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해방은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진정한 해방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전쟁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엄청난 평화와 기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재산이 면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나도 한 영혼, 나도 우리의 가정, 또 한 영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의 삶의 터전도 나를 통해서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그 삶이 옳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왜? 그 삶이 옳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영생이 없다면, 죽음 후에 그 삶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기 직전에 있을 때 제가 붙잡는 말씀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남들 비교하지 말고 한 영혼 먼저 나의 모습을. 오늘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세요. 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취함을 받으세요. 구원함을 받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님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맞죠?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삶이 뭐냐?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동네로 가라.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한 영혼. 앤드류 형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 이 한 영혼, 더러운 귀신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죠. 저 바다 건너서부터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아셨던 거예요. 만나러 오신 거예요. 풍랑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게 수연자매. 맞죠? 저기 수연자매? 맞나? 수연자매. 그것이 우리 혜정자매, 우리 영준. 그것이 바로 군영의 형제예요. 그죠?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사명자로 삼으셨어요.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코너서는 2019년 One Soul to One Soul,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 좋죠? 마가복음이 그렇게 흐르고 있죠? 같이 가고 있죠? 네. 상상도 안 했는데 마가복음에 한 영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멜로디 있는 찬양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같이 부르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하여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문들이 너와 내 앞에 풀리며 쾌락이 끝이 나고 죽음이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풀리며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가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주의